오늘은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의 빌립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오늘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온 대로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기쁨이냐, 이것은 존재의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 기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의 그 역사, 그 임재하심이 내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존재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늘 꿈꾸고 바라는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과 이 빌립보서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정 신앙인으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루어갈 것인가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 행복의 삶의 비결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렇죠?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동양의 현자, 이 노자의 말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만족할 줄 알면,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게 있는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위치나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족할 줄 알면, 그러니까 자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족을 하게 되면, 만족하게 되면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참 이게 진리의 말씀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족을 하게 되면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요, 정신적인 풍요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족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행복이 온다. 자,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우리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족함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면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자족하는 신앙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배워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족하기 때문에 그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의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삶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비천한 상황에 처하면서도 나는 자족했다는 것,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았고요. 풍부에 처하면서도 나는 자족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이 자족한 삶이 어떠해요? 그 기쁨과 행복의 삶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툭 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삶이 비천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가 그때도 내가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고, 다시 그 현장 가운데서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들이 왔다 갔다, 이 상황이 이렇게 변동이 될지라도 나는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한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갑자기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자기가 삶을 살아야 될지,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붙들다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열심으로 붙들었던 그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왔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제단 쌓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풍부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비천에 처해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하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기가 생겨나고 좀 형편이 좋아져서 좀 더 넓은 집을 하고 공간이 생기고 방이 하나씩 넓어져요.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궁궐 같은 집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살다가 갑자기 상황이 비천해지고 힘들어져 가지고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참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들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어버리고 자꾸 자기 자신이 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사실을 웨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도계는요, 기온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지요, 기온이 올라가면 같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상황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지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주의 어떤 환경 조건을 극복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예를 들자면은 20도에나 21도에나 온도를 맞춰 놓으면은 그게 굉장히 추워지는 영하의 날씨에 돌아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온풍기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덥고 30도 넘어가게 되면 에어컨이 틀어져서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내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할 때는요, 어떤 면에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고난하고 힘들어질 때는요,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편차가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엇이에요? 풍부해질 때에, 모든 것이 나았고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어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그 높아진 것들을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풍요한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풍요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풍부할 때는 자기 자신을 쳐서 겸손하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더 훌륭한 점은 뭔지 아세요? 자신이 비천에 처할 때, 고난에 처할 때, 감옥에 처할 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이 내 가운데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탐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자족하는 삶의 모습, 이 가운데에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삶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본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된 인간 본성 안에 강력하게 작동하는 어떤 부정적인 힘이 뭐예요? 바로 세속적인 이기적인 욕망이 내 가운데 늘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요,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늘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사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쏟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가시 같은 것, 덤불 가시를 우리에게 줘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예요. 염려가 우리를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를 못해요. 자족하지를 못하는 거죠.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또 여러분, 비교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 타락된 본성 가운데 이 비교 의식을 심어줘요. 이 비교 의식이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월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면 행복하고 우월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아주 질문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남들이 2만 달러를 받을 때에 5만 달러를 받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남들이 20만 달러를 받을 때에 10만 달러 받는 것이 더 좋으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5만 달러 받는 연봉보다 10만 달러가 훨씬 많잖아요. 10만 달러 받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대답한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비록 내가 적게 받아도 남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좋다. 5만 불 받는 게 낫다, 10만 불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그 비교의식 가운데에 여러분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자족함이 있겠습니까? 자족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과 비교의식과 염려 등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자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자기가 배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한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소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들을 내려놓고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그 염려,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자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훈련들을 그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족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보시면은 매 장마다 기쁨, 기뻐하라 하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기뻐하다, 기쁨 앞에 거의 동일하게 수식어가 붙어요. 그게 어떤 수식어입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3장 1절에도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외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형 집행 날짜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마지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살았다고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아이 젖먹이가 있잖아요. 뭐 기분 좋다가도 우리 어른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갓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자 해요. 그래서 안았는데 앉자마자 막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앙 하고 막 큰 소리로 울어 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다시 이 품에 안기게 되면은 언제 그랬난 듯이 그 울음이 쫙 그치게 돼요. 어린이 아이, 이 젖먹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에 안길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평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은 불행하게 돼요. 주님을 떠난 인생은 비본래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의 모습, 그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세계가 우리를 다스리냐면 죄의 세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세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불안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죄의 세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죄의 세계 가운데에 갇혀 있지만은 우리도 또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게 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맛보지 않을 때에, 주님의 곁을 떠날 때에 자꾸 예배가 내 삶에서 멀어지고요,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자꾸 죄의 세계가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자꾸 끌어당겨요. 그래서 염려를 자꾸 심어줘. 근심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백론에서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느냐? 당신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평강과 안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게 원래 본래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넓은 품 가운데에 안겨 있을 때에 그때가 가장 안전한 거죠. 그때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외부 세계와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의 품이, 내가 그 사랑의 품에 안기고 그 사랑의 품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에 여러분 외부의 세계의 어떤 험악한 상황 속에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1851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여인
엘리자베스 에드먼드 하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사였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36세 되던 해였습니다. 불의의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지요. 불행하게도 그는 척추를 다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절망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내가 과연 일어서서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하고 비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마는 어느 날 한 청소부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병실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의 모습을 유심히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뭔가 다른 모습이에요. 보기에는 모습이 참 행색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또 형편을 들어보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날마다 자기 방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할 때마다 변함없는 그녀의 모습이 무엇이냐?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늘 찬송을 막 입새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다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를 그 병상에서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이 찬송가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르게 된 370장의 가사가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있을 때에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한숨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노래로 찬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도가 되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평강으로 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의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오늘 나의 삶에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내 앞길 헐고 험해도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내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는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영혼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여러분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죠. 평강을 누리죠.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잘못 오해돼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12절 문맥에서 함께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지 간에 풍부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간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 능력자 하나님이에요. 부요 가운데 부요하신 분이세요. 풍부한 놀라운 능력과 부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근데 그 부요하신 분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 부여하신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난하게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부요함,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체 삶 전체를 맡기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여러분 40년 동안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어떻게 먹여 살리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날마다 보내주셨죠.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였어요. 안식일이 전날에는 2배를 내려주셨어요. 안식일이 안 내려주니까 안식일까지 먹게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서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아놓으면요, 모아놓은 즉시 그 다음날은 못 먹게 다 썩어져 버렸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40년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정말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어요. 내 앞에 인생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확실하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께 이런 길을 나에게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내가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10만 불, 100만 불만 좀 주십시오 하면 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신을 받으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요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또한 여전히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 바라보면, 장래를 바라보면 힘들죠.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래에도 뭔가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붓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내 안에 담고 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내 먼 미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평강의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만 거하고 있고 주님을 붙들고만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삶 속에서 이 자족을 어떻게 배웠는가, 좀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의 갈라 지방을 선교하고 나서 이제 마음속에 큰 뜻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전체의 에베소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전체를 이제는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풍운의 꿈을 꿨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을지도 몰라, 마음속에 확신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꾸 그 길을 가는데 딴 길로 가라고 성령께서 그 자신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 북쪽으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랬는데, 내가 소망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이 막힌 듯해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는데 이게 정말 내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 다 채워버리고 하나님 복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데 그 길마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분별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영으로 이끌려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게도니아, 그 유럽 땅에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포기하고 2차 때에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선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게 다 훈련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또 여러 번 감옥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순간에도 감옥에 있어요. 누가 감옥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감옥에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주 안에서 갇힌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감옥과 같은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자족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단의 사자와 같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고 그랬거든요. 3번 간구했다는 건 딱 3-4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거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걸 거절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야속하기 그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지병이 그게 간질병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바울은 무슨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다고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에서 나를 차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고, 내가 겸손하게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서 흘러 넘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행복을, 그 기쁨을 누가 앗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깨닫지 지금은 못하지만은 더 큰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자신의 평생의 자족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체험한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자족의 능력입니다. 기쁨의 삶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그 존재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존재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놀라운 부요함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